할로윈 문답 주일날 제 36주입니다. 제 99문답, 제 100문답을 상고하겠습니다. 제 99문답 제 3계명에서 무엇이 요구됩니까? 우리는 저주와 위증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모독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되며 또는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런 무서운 죄들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요컨대 우리는 반드시 오직 경외와 존경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언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합니다. 백문답. 맹세나 저주에 의한 하나님 이름의 모욕은 아주 심각한 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들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막거나 금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역시 진노하십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이름의 모독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케 하는 더 큰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죽음으로 형벌하라 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제 2계명, 제 3계명에 훨씬 더 물론 2계명에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은 2계명만 또 거기에 속한 얘기는 아니고, 또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구태여 언약의 계명에다가 명시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가름해 나가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 뭐 막이라는 의무나 또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책무, 어떤 약간의 그런 인간의 모종의 어떤 권리가 있는데 제한을 받는 식의 그런 계명의 순종을 요구하신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질투라는 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 당신이 적당히 질투하시는 것, 조금 약간 질투하다가 마는 것, 사람은 좀 약간 질투하다 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은 마치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히 거룩하신 분, 완전히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질투도 완전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보통 하다가 말다가 또 그런 어떤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조금 질투심이 강하다 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희석되기 마련인 것이고, 또 뭐 너무 한 사람에게 집요하게 질투하는 것 자체는 비인격적이고 또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명에다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 걸 선포해놓고는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걸 반복하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겠다는 거고 철저하게 하시겠다는 거고,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모든 심정과 패부까지 기어코 살피시겠다는 것이지,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정신 똑바로 차려라, 또는 눈치를 끝까지 봐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명백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것이 언약의 삶 차원에서 어느 만큼 우리와 좀 배타적인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배타적인 삶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차원이기도 하고 전 감정, 전 정서적인 차원이기도 하다. 이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절대 어떤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이 제 1계명이고 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방식에 대해서 제 2계명이기도 하지만, 이제 제 3계명에서는 특별히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질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훼손이 된다거나 조금이라도 오욕이 된다거나 남용이 되면 주께서는 굉장히 예민하시게 또는 직접적으로 상대하신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이런과 나를 독특하게 상대해 주신다는 표현이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뭐 사랑이라는 말과 같이 더불어서 질투가 있는 것이지, 사랑도 없는데 질투만 있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 사랑의 또 다른 적적인 표현이 질투라고 얘기를 한다면, 생각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신적인 질투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우리는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도 1계명, 2계명, 3계명, 제 4계명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적인 질투감을 느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냥 어쩌다가 그냥 오기 싫은데 교회로 왔다거나, 뭐 빨리빨리 예배 끝났으면 좋겠다거나, 아니면 뭐 적당하게 그냥 하기 싫은데 간신히 기도한다거나 찬송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적어도 예배와 기도와 찬송, 적어도 주일 성수 같은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지 않으면 그건 질투하신 하나님께 바로 걸리게 돼 있고, 바로 언약의 어떤
큰 금이가 있다 그럴까? 언약에 큰 파기가 생길 만한 문제인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 세상과는 많이 달라요. 세상은 어떤 법이 주어져 있으면 의무적으로 지키만 하면 되고 크게 결과적으로 법을 어기지만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의 법은 특별히 사랑의 법이다. 근데 사랑의 법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질투의 법이다. 언약의 계명 전체가 질투의 법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100번 천번 여러분과 내가 다 합당하게 언약을 생각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 공경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알아라. 또는 절대로 알아라. 아니면 초미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주께서 친히 당신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바로 이름이란 말 처음부터 등장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미 십계명이 있고 십계명은 순서적으로 한다면 제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인데 주기도문으로 넘어가자마자 곧바로 첫 번째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이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맨 처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때도 오늘 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도 모르는 새 너무나 그 최우선적인 것이 따로 있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또 우리의 삶의 사사건건에서 초미의 관심사,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자꾸 뭐 명분 삼는 게 참 많아요. 합리화하고 명분 삼는 게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다. 물론 내가 질투하는데 질투를 계속 촉발한다 그러면 100번 치면 여기도 우리의 고백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 거룩한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굉장히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맹세한 저주에 의한 백문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건 가장 심각한 죄이기에 설령 어떤 경우에 치선을 당해서 맞거나 금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진노하신다. 뭐 침묵하는 방과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죽음의 형벌을 내리라고 이제 명하신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인생이라는 게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로 또 사나마나 또는 남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고 하나님의 질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인생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우리 초미의 관심사, 우리 날마다의 최우선적인 삶의 과제, 우리의 최우선적인 가장 감각적으로라도 최우선적인 게 뭐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본다면 유지나 위증이 있고 불필요한 세학이 있어서 지난번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오용하는 것, 남용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제3계명도 여전히 취업 이후에 곧바로 주어진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3계명에 가장 현저하게 어기는 상황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면 당연히 애굽이라는 세상이죠. 애굽이라는 세상이 자기의 우상 숭배 때문에 자기의 생활신 때문에 하나님을 늘 가볍게 하는 하나님을 뭐 특별 아무리 그 10가지 재앙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생활 습성상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근성상 본성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거 제가 왜 그것이 또 이렇게 고백서적인 차원에서나 또는 이런 전체적인 성경적 맥락에서 주께서 가르치는 기도의 맨 처음으로 등장하라고 그랬는가? 그 말은 그걸 기도에서 놓쳐버리면 뭐 나머지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계속해서 뭐 깜파이스 목사님 교수가 그런 말을 했든지 아니면 또 교회 여러 가지 설교 사학상에서 그러든지 또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이론답적인 차원에서도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구태여 거론을 할 때는 이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의 기도의 이치가 그러면 감사가 제대로 되려면 뭐 어쨌든 언약의 하나님을 바로 인식을 할 때 언약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을 할 때 오전에도 마리아 같은 여인이나 그 굉장히 유백한 촌에 처박혀 있는 여인이 됐든지 아니면 엘리사벳이 됐든지 간에 또는 한나가 됐든지 간에 진짜 그 삶의 어두움이 있고 주변에 모든 여건이 일가 친척이나 어떤 피부치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하게 모독하는 자리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잊어버린 자리 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언약의 파기를 말미암아 단절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놓치지 않은 마리아의 삶이 있고 엘리사벳의 삶이 있고 한나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올인을 하든지 아무것도 아니든지 그런 것이지
적당하게 복음주의가 우리가 속이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도 좋아하고 교회도 좋아하고 주님도 좋아하고 뭐 예수 잘 믿고 뭐 세상도 막 잘 살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그래요. 우리는 적어도 마태복음 주님이 오늘 다른 부분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산상보훈에서만 주님이 가르친 것만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근데 결국은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걸 보면 사람이 한번 마음속에서 돈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두렵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입는다. 하나님의 언약에 아주 국긴하신 혜택을 입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 마음과 생각이 이미 교만하신 사람은 딴 것이 너무 많아요. 챙길 게 아침도 챙길 게 너무 많고 저녁에도 챙길 게 너무 많고 막 그 우리가 한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보통 벤플리트 교수가 너무 좋은 말을 많이 해가지고 계속 우리한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이 도시락 챙기듯이 좀 교리 좀 챙겨라.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막 교리를 챙기는데 아이고 하나님 또 오늘 또 내가 여차하면 내 본성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시작 흥청과 막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흘러가기가 참 쉬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은 아니구나. 이게 역사적으로 그 어두운 시대에 마리아가 그렇게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궁유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치신다. 이런 걸 저 시골 여인이 그것도 정말 순정만을 그릴 수 있는 상대잖아요. 우리가 나 같으면 16세, 17세면 순정만화 대상이에요. 요새는 뭐 훨씬 더 뭐 세상이 나빠졌는가 잘 몰라도 순정만화는 뉴스 안 보죠? 봐요? 인터넷에서도 순정만화가 유행하나? 옛날에는 전부 우리 만화 시대이기 때문에 막 그런 소녀들한테는 그런 게 유행이었었는데 시골 산골에 무슨 그런 만화가 있겠고 무슨 문화적인 혜택이 전혀 없겠지만 마리아 같은 여인은 그 가장 소녀 시절에 오히려 그 물론 그냥 막이란 소녀는 아니죠. 정혼할 단계가 된 거니까 자기 인생을 책임질 그런 인생의 초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또 인간에 대한 명백한 자기 금이 있었고 자기 논리가 분명했었다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두운 시대에 세상 탓하거나 뭐 우리가 뭐 요새 또 인터넷 매체나 뭐 매스컴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전혀 거기에 둔감해서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도록 할 수 없이 자기를 그냥 내 주변 사방팔방에서 아무도 정상적인 교회 갖고 정상적인 신자가 없고 정상적인 믿음이 없는 판국인데 무슨 말을 한들 거기에 무슨 이런 거 내가 오늘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그런 얼토당토한 일이 한국 사회에 큰 이슈를 일으키고 있는데 태반의 기독교 거장들 거기에 다 관련돼 있잖아요. 웬만한 한국교회 대표 목사들이나 교단 대표들이 거기에 다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거론한다는 것이 뭐 옛날에 뭐 전 모모가 막 엉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 자기 힘으로 말 함부로 하듯이 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럼 그런 말 안 하겠는가? 얼마나 자기들끼리 뭐 심지어 장신의 어느 교수는 지금 대통령이 뭐 메시아와 똑같은 존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이게 모독도 이만한 모독이 없고 이게 정말 귀신 나부라기만 못하는 거구나. 그 사람들은 막 보이지 않게 부적을 따지고 보이지 않게 무슨 귀신을 쫓아다니고 막 무슨 미신을 쫓아다니는데 한국의 기독교가 참 미신과 부적과 똑같은 이치로 떨어졌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기독교 세계 그런 교수들의 세계 그런 뭐 목사들의 세계를 놓고 우리가 나는 천만다행으로 그러지 않는다라고 함부로 자임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마리아처럼 살지 아니하면 적극적으로 엘리사벳처럼 살지 아니하면 그 시대를 깜깜한 그 시대를 탁 뛰어넘어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으면 적당하게 우물쭈물 살아버리면 다 그냥 휩쓸리고 마는 것이지 어울려 살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어울리고 살면. 근데 마리아나 엘리사벳도 안 어울리고 끝까지 살았으니까 자기의 독특한 인생관, 독특한 세계관, 독특한 믿음을 구성해 나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제목은 우리 입술을 지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제목이 우리의 삶을 지키라고 했겠지만 제 99문답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안 된다.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러면 모독하는 현실에 있어서 늘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망령 때 일컫지 말라는 말을 수요일날 배웠듯이 자꾸 소리를 크게 내는 게 뭐예요? 왜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인가? 차라리 소리를 내지 말자라는 게 마태복음이
기록된 유대인의 형편이었잖아요. 차라리 이름을 부르지 말자. 아예. 그럼 여러분과 나도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있어요. 아예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찬송도 하지 말고 그냥 성경도 보지 말고 그냥 그러면 되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삼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간신히 밑바닥에서 막 짤짤매고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특조 이제 이번 주 말고 37주 같으면 하나님 이름을 자꾸 들어서 진리를 더 보존하고 진리를 더 증거하고 복음을 더 내세우라는 차원인 것이지. 일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내 앞에 단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얼마나 참 탁월하고 그게 참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회복된 자리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복된 자리인가. 아까도 복과 기쁨이라는 게 같이 간다고 할 때는 복이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그거 복이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아무리 금을 쌓아놓고 뭐 재물 쌓아놔도 그건 저주지. 그게 뭐 얼마나 그 훌륭한 게 절대 아니야. 바벨탑적인 어떤 문화적인 산물이 생겨도 그건 저주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마리아가 대대로 영원히 이 복이 내 거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런 거라도 내가 가진 복이라는 게 영원 무궁토록 내 거다고 확인할 수 있어야지 막 아무것도 아닌 것을 뺏겨버리고 막 누가 뺏어가 버리면 목숨이라도 건드리면 막 꼼짝 못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다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명령이니까 명제니까 아니면 그 원칙이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걸 안 내어쓰는 인생은 뭐가 되는 것인가? 그 세상 못한 미신만도 못한 신 앞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신의 노예가 되는 거고 그 인간 지 인생도 큰 인생인데 지 인생 앞에 짤짤 매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마리아가 그 연약한 여인이 그 시골 구석에서도 참 뭐 나의 복이 영원히 잊혀질 거다 그렇게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마리아라는 한 인생이 그 복이 영원히 일컬어진다는 얘기는 마리아도 영원히 일컬어진다는 말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마리아가 우리와는 질이 다른 사람이냐고. 질이 다른 사람이냐고. 마리아는 뭔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속을 100% 적용시켜 주신 것이고 우리한테는 구속을 10%만 주셨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리아 같은 여성에서는 똑같이 죄인인 것이고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 오직 그리스도 하나 그분에게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영원히 역사 끝날 때까지 또는 역사 끝난 이후라도 그 이름이 일컬어질 만큼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러면 마리아가 꼭 자기 인생 자기 복만 얘기했냐고. 그거는 한나의 인생이 그랬고 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복과 기쁨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고 은혜로 부름 받은 것이고 영광으로 부름 받은 것이지 우리라고 해서 그냥 너는 조금 살다가 그냥 우물쭈물 살다가 세상에 그냥 우물쭈물 월급이나 받고 좀 네 인생 좀 편하게 살다가 나한테 와라 그렇게 부름 받은 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마리아와 똑같이 부름받았고 요셉과 똑같이 부름받았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하필이면 예수님이 태어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몸이 이루어지는 그 교회의 일부분 우리가 살아있는 시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상은 똑같은 것이지 마리아는 훌륭하고 요셉은 훌륭한데 우리 인생은 세상 처박혀갖고 형편이 살다가 그냥 우물쭈물 그만두는 인생인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그 어두운 시대 그 시골 구석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절대 놓치지 않는 자기 머릿속에 자기 인생관, 자기 세계관, 자기 역사관이 따로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살라니까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게 자꾸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우울증을 할 일이 아니라 세상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세상사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어차피 자기 인생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마리아는 이 비천한 여종 계집종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약속한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인가. 거기다 대고 이제 뭐 우리는 뭐 카톨릭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성모 마리아라고까지 얘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는 뭐 천하를 둘러봐도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미리 준비도 시키셨겠지만 마리아와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를 둘러봐도. 그럼 여러분과 나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이런과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으냐고. 없어요. 저 가만히 목사로 생각해보면 나하고 똑같은 목사인데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을 이해할 사람이 없고 뒤에 있는 AD 70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뭘 이해할 사람이 한국 땅에 없어요. 이 사람들 사람이 글은 잘 써놨지만 자기들은 그냥 적당히 고신에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자기의 정말 신앙 고백으로 자기 하나님 자기 주신 말씀으로 정말로 이 세상을 내다보고 역사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논문 하나 써서 그냥 박사학위 받고 석사학위 받은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이런 걸 아직은 주님이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 한국말로 내겨놨기 때문에 이거를 캐나다에서 배우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복잡 미묘한 것을 영어로. 그러면 제럴드 피셔도 그냥 설명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PPT 파일 보면은 애를 썼지만 그때도 뭐 다 캐나다 그 신학생들도 긴가민가 해가면서 같이 듣는 것이지.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 의미를 성경적인 적용하고 설교화되고 그 구체적인 신앙 고백으로 잘 정립되는 것이 많지가 않아요. 화란 전통의 아름다운 개혁신학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훨씬 더 보편타당한 어떤 포괄적인 입장을 가지기가 참 쉬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더 깊이 사모하고 더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고 어떤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시대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마리아와 똑같은 동지의 삶이, 동지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이제 그냥 우리라고 해서 그냥 에이 저 책이 뒤에 늘리거나 말거나 나는 그냥 내 인생 살아간다 그럴 일이 아니에요. 자꾸 살펴보고 정말 이게 내 인생이 거기에 서 있다면 어떤 보험사보다 어떤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어떤 인생 사는 것보다 여기에 내 인생의 비밀이 다 써 있는 것인데 그건 나의 내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것들도 다 여기에 써 있는 것이지. 그냥 저것은 신학생 될 사람이나 목사 될 사람이나 필요하고 우리 교인들은 그냥 우물쭈물 해서 그냥 이 정도만 했으면 대한민국 교인들보다 훌륭하니까 그 살만한 것인가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충분히 내 인생에서 알 만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내 인생이 어느 구석에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삶을 살든지 간에 내 기도와 내 활동이 하나님의 전체 역사와 연결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역사와 연결돼야 되는 것이라서 이런 것들을 자꾸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가 내가 그래도 연초에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송가를 우리가 잘 살핀 중요한 하나님 주신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뭐 망령되 여기지 망령되 뭐 취하지 말라, 일컫지 말라. 우리말로 일컬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그 직역을 하자면 테이크란 동사이기 때문에 또 히브리어 나사라는 동사도 정확하게 딱 취하는 거예요. 소리를 딱 내가 딱 분께 짓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나는 이제 그것도 저것도 하기 싫은 거죠. 천만다행으로 우리는 막 목청 높여서 막 애걸복걸하거나 막 혼자 막 뭐 통성기도가 됐든 뭐하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걸 차분히 조용하게 있기만 해도 주님의 한 성신께서는 충분히 교회와 연결된 기도를 하게 하고 내 개인적인 삶에 충분한 의미가 있게 하고 얼마든지 짧은 기도 속에 온갖 신학적 그 풍요로움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고 그 조화로운 것이 다 고백되어 있으니까 할 수만 있다면 혼자 알아서 막 우물쭈물 기도하고 헌동만동 하고 뭐 했는가 안 했는가도 모르고 그냥 시간 보내지 말고 정확하게 시간을 정하고 정확하게 이 내용을 참고를 해서 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주께서는 역사적인 계획과도 연결시켜주고 또 과거에 우리가 뭐 과연 어떻게 살았든지 몰라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의 거룩한 보편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서로 같은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인가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내 기도도 내 이웃의 기도와 똑같아지는 것이고 또 루터와 칼빈의 기도와 똑같아지는 것이고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벳의 기도, 사가랴의 기도, 찬송 또 마리아의 기도와 찬송과도 연결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나는 나하고 너는 너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가볍게 헛되이 그게 망령되이라는 말이 너무나 과도한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가볍게 헛되이 함부로 부르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율법사들처럼 그냥 아예 부르지 않고 그냥 적당히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보지 말고 그냥 간신 예배만 나오고 간신 설교만 듣고 그냥 지날 일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내 인성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격을 자꾸 주님 앞에서 가까이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고 천하수가 뭐래도 마리아 혼자도 열심히 살잖아요. 그 어두운 시대에도 그렇게 소녀가 열심히 살았다면 오늘 우리 시대도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못 살아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혼자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잘 존중을 하고 어떤지 내 인생관, 내 세계관, 내 역사관이라는 것이 주님 앞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우리도 충분히 공부를 받고 있잖아요. 네 혼자 알아서 막 목사가 술 엉터리로 설교하기 때문에 또는 목사가 가르쳐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내가 갈 길 못 가는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보다도 충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가 있다면 또 배울 바가 있다면 이건 마리아와 똑같은 위치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근데 마리아는 그 시대는 정말로 천하에 뭐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다 있잖아요. 캐나다 계획대로 있고 뭐 화란에 다 무너지긴 했지만 그건 나는 또 남은 자들도 또 있고 또 호주에도 다 있고 한국 땅에는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계엄에 휘말려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을 한다면 저주받은 자 말고 마음과 생각이 교만한 자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처신하는 정말 언약의 신실한 자들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이런 거 우리가 고백서를 따라서 믿는다면 오늘날 여러분과 나도 그런 맥락에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날마다 왜 아침마다 기도해야 되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되고 잠자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더 실감나는 것이죠. 따라서 죄된 뭐 언어 생활 자체가 처음부터 바벨탑이 세워질 때도 좀 바벨탑이 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때도 흩어진 거 버린 거죠. 흩어져. 수많은 언어가 합쳐지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줄 알았는데 또 정말 만유가 그리스도에 통일되는 신비한 일들이 버금가게 인류가 통일되는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언어가 하나가 되는 바람에 그들이 모색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고 자기들끼리는 의견 일치가 되고 자기들끼리는 좀 언어적인 큰 화합을 이뤘다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참 그게 무서운 일이 됐는가 그게 우리가 바벨탑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듯이 심지어 오늘의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언어적인 일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심지어 언어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만 실은 침묵하는 방관자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악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고백한다라는 말 할 때는 고백이 일상화되지 아니하면 자꾸 딴소리를 많이 하게 돼요.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백으로 현실을 가름해 나가고 고백으로 자꾸 이웃과 관계를 모색해 나갈 때만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않는 또 아니면 겨우 잘해봤자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는 아마 침묵하는 방관자라는 것은 마태가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 전체를 가리켜서 침묵하는 방관자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당시 교회 전체가 그런 거죠. 지금도 대놓고 말을 못해요. 저렇게 정부 계엄하는 사람과 막 어울려가지고 막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움직이는데 요새는 하필이면 제가 그거가 준해서 옛날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뭔 짓 하고 있는가를 자꾸 이제 뭐 바라보게 되니까 별짓 다 하더라고요. 별짓 다. 이런 거 나도 그런 맥락에서 이 교회가 더 이상 세상과 똑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독특하게 부름받은 정말 은혜의 기관으로 구원의 기관으로 또 감사와 찬송의 기관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독특한 그리스도 운의 왕국의 이런 행정 기관으로 이 땅에 존재한다고 이 의식을 하려면 얼마나 내 삶이 참 품위가 있어야 되고 내 삶이 그 믿음의 고백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끝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되고 찬송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다는 삶의 감각적으로 이렇게 찬송 부르려고 그러면 자꾸 그 부패한 자기 감정을 섞어서 찬송 부르려고 하지 시편 가사가 그대로 살아있고 이 고백이 그대로 살아있고 이 감사와 찬송이 살아있는 시편을 별로 간과하지도 않잖아요. 그것이 여러분과의 삶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게 이 시편 가사가 자꾸 생각날 정도로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한테 소중한 것인가. 그것이 진짜 역사를 이끌어가는 일이고 그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고 그게 나 같은 참 미미한 인생 빛이란 여정이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는 인생인 것인가. 이걸 얼마나 확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말로 언행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름을 대적한다 그럴까 모독한다 그럴까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제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잘 쓰는 말이 있잖아요. 나같이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주의 이름이 걸려 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 정말 못난 인생이고 너무나 누추한 인생이고 초라한 인생이고 정말 뒤죽박죽된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구속의 은혜를 입히시고 새 생명의 은혜를 입히셔서 나한테 주님의 이름을 걸어놓으셨다. 그렇게 자꾸 믿고 주님 앞에 주님 그래서 오늘 또 내가 말 한마디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세상과 똑같은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주의 이름의 영광이 되도록 내가 내 언행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살아갖고 월급 잘 받고 회사에 충성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직장생활 잘하고 막 착실하게 살았으니까 직장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는 내가 내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고 주의 뜻을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거기는 응답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게 주님이 딱 그렇게 막 얘가 닳고 뭐 주변 사방팔방을 둘러봐도 집안 식구를 둘러봐도 누구를 둘러봐도 천만다행으로 요셉을 만났으니까 다행인 것이지 아무도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고 자기가 교제할 사람이 없는데 그런 와중에도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계시해 주니까 금방 한나의 노래를 자기 노래 삼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바른 고백을 유지하고 가면 주께서는 왕이요 선지자 주장으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날 충분히 사용해 주신다.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인생만 조금 안정되게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같이 있는 사람에게 항상 복의 근원이 된다. 그걸 끝까지 의식을 해서 나는 내 홀로 그냥 적당히 우물쭈물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사는 인생에게 반드시 주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을 내가 반드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것도 주님 앞에 기도에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른다는 건 이제 기도와 찬송에서 부르는 것이죠. 고백이 가장 중요하고 기도와 찬송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말과 행위로 주님을 찬양한다. 우리 삶 전체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제3계명은 만약에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거나 또 노골적인 경우는 아닌다 할지라도 적절로 막는 일도 없고 침묵하는 방관자 쪽에서 우물적으로 한다거나 방관자가 왜 되겠어요? 내가 괜히 예수 믿는다고 생생했다가는 직장에서 별로 환영받지도 못하고 내가 눈치밥을 먹은 게 한두 세월이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눈치 봐갖고 간신히 버티고 살아왔는데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살아왔고 내가 그리스도인 거 숨기고 살아왔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생생했다 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더 미움만 받고 멸시만 받고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살아간다. 침묵하는 방관자가 가는 남들 철학이에요. 생존 방법이죠. 생존 방법. 그러니까 침묵하는 방관자처럼 우물쭈물 살 일이 아니다. 내가 특히 나야말로 뭐 말 함부로 하는 거 100번 1000번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하는 것도 중요한 거겠지만 어떻든지 주님 앞에 내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어떻든지 내가 오늘 하루 산다 그래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고 또 주의 나라를 위해 살고 주의 교회를 위해 산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산다. 이런 자기 마음대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이 기도로 여러모로 확증이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또 자기들이 모여 있을 때 문제가 같아요. 모여 있을 때. 물론 혼자 있을 때도 100번 1000번 뭐 우물쭈물할 경우도 많고 또 남들 앞에 적당히 눈칫밥 또는 어떻게 침묵하는 방관자로서 그냥 자기 생존 방식을 우물쭈물 해가는 방식 참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복받는 방식으로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동행하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도록 하는 것이고 인간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복됨과 최고의 그 풍성한 인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간신히 그냥 눈치밥 봐가지고 막 그냥 혼자 막 피해 안 입고 막 뭐 상처 안 입고 막 해가지고 인생 어차피 살라고 이 땅에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최고의 인간으로 살게 하신 것이다. 최고로 빛이 나고 최고로 영광이 나고 최고로 복되고 최고로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려고 이 땅에 부름받은 것이지. 그냥 간신히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눈치밥 보고 조금이라도 뭔가 눈치밥 보이면 막 어디 숨어버리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인생 하나 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냥 그 인생 하나 갈무리 못해갖고 쩔쩔매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걸린 인생이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해서 내 인생의 본연의 위치 왕 같은 세상의 위치 참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위치를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바르게 드러내는 일이고 그래서 사사건건마다 내일 나 같은 한 나의 그 참 누추한 하루죠. 삶의 공간도 초라하고 근데 그 누추한 하루, 그 초라한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걸려 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할 일이 많아요. 충분히 내 인생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고귀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굉장히 귀하게 자기 시간과 공간을 귀하게 써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물쭈물 써야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맥락에서 실은 여러분과 내가 특별히 그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은 경우도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들한테 편지한 거 있잖아요. 삶의 여건이 아주 빈약한 사람들이에요. 막 뭐 어떻게 안정되지 않은 삶의 여건이잖아요. 월급 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살다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막 하루 그야말로 핸드투마우스라고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기도 바쁜 그런 사람들인데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너희가 왕 같은 세상이다. 너희가 선한 행실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인 것이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에 빌붙어 가지고 간신히 그냥 어?
월급 받고 뭐돈 조금 받아갖고 좀 안정된 삶을 누리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삶의 목적을 말하기 하는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살아라. 얘기하는 것이고. 디도서 2장 우리가 지금 디도서 살피는 중이잖아요. 그때 젊은 여인들한테 뭐라 그래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고 그래서 선하며 자기 남편에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나게 하려 하는 거다. 종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젊은 여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막 떠들고 다니면서 혼자 잘난 체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막 나는 한 여인이지만 막 마리아 같은 여인은 집에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유대사회 형편 속에서는. 뭐 집안의 내력도 그런 것이겠지만 유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고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다시 확인하고 만약에 그것도 부모가 가르치는 바가 제대로 없었더라면 구전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한나의 찬송이나 출애굽의 그 어린 양의 노래를 자꾸 입에서 반복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신명기 노래가 됐든지 출애굽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가 됐든지 그걸 입에서 반복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라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마리아는 그 총구석에서 학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옆에서 누가 선생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 디도서 같이 크레다 섬에 바울이 디도에게 명할 때 젊은 여인들에게 뭐 하는 것인가? 집안 살림을 잘하게 해서 그 남편들이 욕하지 않도록 남편들 앞에 그렇게 이방인과 똑같은 그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해방당하거나 하나님의 교훈 복음이 거기에 훼손되지 않도록 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뭐 특별한 뭐 교회 열심히 나와라 그 당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또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여 집안일을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런 하나님 말씀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합니다. 정말로 가정을 가정답게 잘 꾸려가라. 나머지는 주께 맡겨라. 뭐 남편이 말을 안 듣든지 뭐 집안 자식들이 말을 안 듣든지 그 사회 전체가 막 너에 대해서 모욕을 하고 온갖 별 소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그냥 넌 성실하게 주님을 의지해서 네 할 일만 하면 된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빛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인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속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감사를 놓치지 않고 신앙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면 그 주님 앞에서 얼마나 의미심장한 일이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주께서 기뻐 쓰실 만한 일이고 그 어두운 시대에 마리아를 쓰셨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주님이 우리를 충분히 쓰신다는 걸 얼마나 확증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시대는 마리아니까 쓰임받았다. 그런 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도 쓰임받을 수가 있고 아무리 세태가 한국적인 여건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렇게 교회가 많고 그렇게 신자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큰 어둠이 깔려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가 시작된 거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인데 그래서 코로나를 겪었고 개헌까지 겪은 것인데 차후에 더 무서운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 차지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변함없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특별히 주님 앞에 이런 신실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언약에 신실한 자로서 이 땅을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는 일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 무독을 당하거나 함부로 오용하거나 남용한 일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런 거 나도 적어도 기도가 함정에 있어서 막 내 감정을 섞어서 막 내가 좋은 데로 갈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이 가지는 가락과 가사 내용에 준해서 자꾸 연습을 해서 이 시편 전체가 내 시편이 될 수가 있고 이 구약의 모든 언약의 내용들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세우신 가장 소중한 뜻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복된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이 고백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